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소경이면서 동냥을 하며 살아가는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동냥하러 앉았다가 갑자기 사람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뭐라고 외치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방향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라고 외친다고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그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나뭇가지를 들고 막 환호하면서 외칩니다.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또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칩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을까요? 왜 메시아를 그렇게 다윗의 자손, 우리의 구원자를 꼭 그렇게 똑같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게 됐는지 그 배경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배경입니다. 어느 날 다윗은 예루살렘에 왕궁을 짓고 이제 전쟁에서 다 승리하고 편안하게 살게 되었는데 편안하게 살면서도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뭐냐면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궁궐에 거하는데 하나님이 임재에 계시는 언약궤라고 아시죠?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다 아시죠? 하나님이 임재에 계시는 이 언약궤 법궤 상자를 어디다 뒀냐면 텐트에다 뒀어요. 초라한 텐트.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멋진 궁궐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그 공간은 너무나 누추한 텐트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이고, 그래, 고맙다. 뭐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하면서 좋아하셨을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양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면서 사양하냐면 얘야, 생각을 해봐라. 내가 이 세상 천지만물을 다 내가 지었는데 어디 내가 사람이 지은 조그만 건물 안에 갇혀서 살 거라고 생각하느냐? 아니, 건물이 나를 담을 수 있느냐? 맞는 말이죠. 그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아마 하나님은 심각하게 혼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허허, 껄껄 웃으면서. 아니, 내가 살 집을 짓는다고? 내가 이 세상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영이신데 이 세상을 다 품을 만큼 더 큰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인데 웃으시면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비록 거절하셨지만 하나님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을 참 기뻐 받으셨어요. 예쁘게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나단 선지자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특별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주시는 아주 특별한 개인적인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게 성경적으로 아주 중요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언약이라고요?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언약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모세 언약도 있고, 그 중에 더 이전에, 훨씬 이전에 출발한 아브라함, 여러분이 아브라함 아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걸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 언약과 함께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축을 이루는 언약이 다윗 언약이에요. 이 다윗 언약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과 직접 관련이 된 언약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이 다윗 언약이 예수님과, 오늘 우리 이제 성탄 주일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이 다윗 언약이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만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하고도 이 다윗 언약은 직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연결되는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10절 후반절에 보면,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고 그 후반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노니, 거기 보면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뭘 세운다고 그랬어요? 한 왕조를 세울지라 그랬죠.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개인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한 왕조를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왕조처럼, 우리도 조선 왕조가 있잖아요. 한 사람은 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의 자손들이 계속 왕을 해먹는 거예요. 굉장히 좋죠. 내 자식도 왕이고 내 손주도 왕이 되는데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나 혼자, 원래 다윗이 출신이 뭐였어요? 목동이었어요. 목동 출신인데 하나님 왕으로 만들어줬어요. 이게 얼마나 가문의 영광입니까?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왕조를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이 히브리 이 성경 원문은 왕조라는 그 단어 대신에 베트라는 이 집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직역하면 집을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왕조라기보다는. 우리 한글 번역이 의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직역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집은 됐다. 괜찮다. 거절하시면서 그 대신 내가 네 집을 지어주겠다 하신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집 지어준다고 그랬더니 내 집은 됐다. 그 대신 내가 네 마음을 받아서 너의 집을 내가 확실하게 지어주겠다 하신 거예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내 후손까지 조선 왕조처럼 대대로 이어지는 왕조를 세워주겠다고 하니까 참 영광이죠. 정말 특별한 은총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좋잖아요. 제 앞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양육해서 이제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제자 훈련도 받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뒤로 뒷걸음질 쳐요. 뒷걸음질 치더라고요.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마음에 선을 딱 그어놓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왜요?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이 품고 있는 마음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가 괜히 내 시간 뺏기고 내 물질 뺏기고 내 인생의 미래도 다 하나님께 뺏길까 봐, 내 마음대로 못 살까 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니까 좋은 일이 생깁니까? 나쁜 일이 생깁니까? 네, 하나님께서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축복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종수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들어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원종수 박사님은 서울대 의대를 수석 졸업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의사고시도 수석이었고, 그 다음에 이분이 돈 한 푼 없이 미국에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의사가 돼요. 그리고 디트로이트에서 아주 제일 유명한 암 전문 의사가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의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분의 인생을 보면, 오늘 주일학교 우리 중고등부 잘 들으세요. 이분이 16살 때에 새벽에 나가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사람들 오지도 않는 그 자리에 새벽에 혼자 가서, 16살 때니까 중3이죠. 새벽에 2시간을 방언을 기도했대요. 2시간 동안 새벽에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특이합니까? 얼마나 특이해요. 이분이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잘한 건 아니에요. 당시에 480명 중에 350등이에요. 특별한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중학교 3학년이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를 그렇게 방언으로 2시간씩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 한 번은 이 원종수 박사에게, 우리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어요. 종수야, 종수야. 깜짝 놀랐죠. 네, 하나님. 넌 내가 그렇게 좋으냐? 네,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좋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렇게 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종수야, 종수야, 너는 너에게 뭘 줄까? 내가 너에게 무슨 선물을 줄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소년이 딱 생각나는 게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잖아요. 자기도 공부도 어중간하니까 딱 생각을 해서 바로 답했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저 공부 잘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학기에 480명 중에 전교 5등을 했어요. 와, 엄청나죠? 345명을 제꼈어요. 앞에 있는. 전교 5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뭐냐면요, 책을 한번 딱 성경책을 읽잖아요. 우리 보고 잊어버리잖아요. 절반 잊어버리잖아요. 한번 책을 읽으면, 성경책이나 수학이든 교과서, 사회과학, 지리, 뭘 봐도 한번 딱 읽고 나면 그게 머릿속에서 통째로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보는데 머릿속에서 페이지가 딱 떠오르는데 그냥 눈에 보고 있는 것처럼 머릿속으로 페이지를 넘겨요. 기가 막히죠? 이분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이분은 나중에 미국에서 유명한 암 전민으로 살면서 평생을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손해보지 않습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뭐냐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믿으면서도 이만큼 딱 선을 그어놓고 난 이만큼만 믿을래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죽도 밥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왕 믿으려면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안을 일으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두 번째 주신 약속은 뭐냐면 다윗의 씨에 대한 약속이에요. 다윗의 씨. 자, 11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뭐라고요? 뭐 주겠다고요? 내 씨. 그 다음에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자, 내 씨. 그러니까 씨란 건 뭐냐면 다윗의 후손이죠. 그 다윗 후손 중에 하나를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거라고 했어요. 자, 당연히 이 사람은 1차적으로 누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솔로몬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정말 말씀대로 되는 것 같았어요. 이 솔로몬이 굉장히 강한 나라를 세웠어요. 그리고 성전도 건축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이 솔로몬은 실패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오늘 보면 1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 어떤 단어가 있어요? 부사를 잘 보세요. 영원히, 영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견고하리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영원히. 자, 여기에 다 그 기간이 얼마 동안이에요? 영원한 왕조예요. 영원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문제는 유다 왕국이 계속 갔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망했습니까? 망했어요. 유다 왕조 망했어요.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이스라엘이 다 망해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영원히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통치한다고 했는데 솔로몬도 죽었고 다윗의 왕조도 망해서 바벨론에 다 끌려가 버렸으면 이 약속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약속이 다 틀린 거예요? 엉터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다가 망한 다음에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거기 가서 심각한 신학적 문제가 발생했어요. 뭐냐면 이 성경 구절에 다윗 언약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신학자들은 바벨론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왜? 하나님 분명히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왜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망했을까? 왜 다윗 왕조는 망했을까? 그들이 영원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바로 그거였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틀린 겁니까? 아니에요. 이 약속은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 솔로몬도 아니었고 그 뒤에 히스기야 왕도 아니고 다른 왕들이 아니었어요. 누굴 통해서 성취될까요?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씨, 그렇죠?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족보에 오셨으니까.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은 유다 왕국이 거의 멸망하기 직전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잖아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미리 한 번 더 못을 박아서 말씀해 줍니다. 이 유다가 이 망하더라도 다윗 언약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걸 미리 말씀해 주세요. 우리 예레미야서 23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 자,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라는 건 뭐냐면 마치 이 다윗의 족보를 나무에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뿌리라면 그 후손이 이제 가지를 뻗는데 그 가지 중에 맨 끝에 누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운 가지라고 부른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영원히 통치하실 것을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죽지 않으세요? 부활하셔서 영원히 지금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 언약은 바로 우리와도 직접 연관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 구원받은 우리들의 누가 되세요?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저와 여러분 다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뭐가 되신다고요? 왕이 되세요. 왕. 근데 몇 년 있다가 바뀌는 왕이 아니에요. 어떤 왕이에요? 영원히 우리를 다스려. 우리의 왕은 바뀌지 않아요. 영원히 우리가 천국 가서 또 우리 왕이신 예수님을 영원히 섬길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왕조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요즘 정치 때문에 참 온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선을 가깝게 조선 왕조, 조선 시대를 보면 왕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는 왕들을 많이 가져봤어요. 그리고 또 근대에는, 현대에는 수많은 대통령들을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왕이나 대통령도 국민들에게 상처와 실망을 안겨주지 않은 왕이나 대통령이 없었어요. 다 백성들에게 상처와 아픔과 실망을 안겨줬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이들은 한낱 죄인에 불과해요. 이 땅에 우리가 겪었던 왕들이나 대통령들은 다 그냥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냥 정치 권력의 자리에 잠시 앉은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세우신 것뿐이에요. 그들은 본질은 뭐예요?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야 될 죄인들에 불과해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지옥과는 영원히 불의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한낱 죄인이라고요. 그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겠습니까? 희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 정치학을 전공했어요.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도 우상화하지 마세요. 과도한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들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미래를 만들어줄 능력이 없습니다. 환상을 버리세요. 한낱 죄인에 불과해요. 쉽게 부패하고 쉽게 생각도 바뀌고 쉽게 약속했던 것 그냥 져버립니다. 없었던 일로 하는 게 인간 왕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속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이건 잠깐이에요. 우리가 다 죽으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부터 영원히 우리에게 변함없는 시민권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늘 백성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신 우리들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왕들과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두 가지만
성경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다른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왕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우리 왕은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이 세상에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왕이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러시아의 푸틴의 욕심 때문 아닙니까? 푸틴의 욕심 때문에 러시아 젊은이들이 지금까지 이 전쟁에서 죽은 젊은이들의 숫자가 대략 60만 명에 가깝답니다. 60만 명의 그 아까운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진작 그만둬야 되는데 지금도 그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젊은이들 잡아다가 전쟁터에 보내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왜? 자기가 지금 이 전쟁에서 그만두면 아무것도 특별히 얻은 게 없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크게 얻은 게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려고 내 대신에 젊은이들을 계속 전쟁터에서 죽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푸틴만이 아니라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했던 이 세상 왕들의 본질의 특징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 백성들을 얼마든지 죽어도 좋다는 것이 이 세상 왕들의 특징이에요. 왕이 사는 길이라면 백성들 다 죽어도 좋아. 이게 세상 왕이에요. 그런데 우리 왕은 어떠세요? 우리 왕은 어떠세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고요. 우리의 고통과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려고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무슨 일을 겪으셨어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 채찍 끝에 갈고리가 있어서 몸에서 살점을 다 뜯어내요.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또 그냥 죽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모욕을 당하셨어요. 뺨을 맞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으셨어요. 여러분 얼굴에 가래침 같은 사람들의 잔뜩 더러운 침을 여러분 얼굴에 뱉은다면 여러분 그거 견딜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받아온 상처와 아픔과 슬픔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려고요.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저녁에 기도하는데 저 앞에서 엉엉엉엉 우시더라고요. 어떤 성도가 울었어요. 자기가 받은 이전에 받았던 상처와 아픔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우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한테 학대를 당했던 그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런 성도들이 치료를 받아요. 왜 치료받는 줄 아세요? 신기하게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그 마음의 아픔이, 이 대못같이 못이 박힌 이 가슴에 너무 상처가 있는데 그때만 생각하면, 그 기억만 생각하면 너무 아픈데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그게 쑥 빠져요. 왜 빠진 줄 아세요? 예수님이 뺨 맞고, 사람들 앞에서 뺨 맞고 침뱉음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치료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약 먹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병드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생각만 하면 잠도 못 자고 아픈데 예수님께 치유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게 뭔지,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기 전에 뺨 맞고 침뱉음 당한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의 수치와 아픔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런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이런 왕이 있었습니까?
이런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 왕과 다른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 다음에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세상 왕은 백성들을 군림합니다. 마음대로 부리고 마음대로 통치하는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우리 왕은 어떤 존재로 오셨다고요? 우리를 향해서 나는 선한 목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목자로 오셨대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대하겠다는 거예요? 통치의 대상, 군림의 대상 막 시키고 함부로 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막 함부로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목자 없으면 못 살아요. 얼마나 약합니까? 목자가 미리 가서 다 다니면서 풀이 어딘지 위치를 다 찾고 그리고 양떼들 데려가서 풀을 먹입니다. 물이 어딨는지 찾고 거기에 다 길을 닦고 미리 다 알아서 양떼들을 몰고 거기서 먹입니다. 여러분 밤에 이리와 늑대가 와서 물까봐 자지 않고 지킵니다. 양이 벌레 물려서 상처 나면 그걸 올리브유로 다 닦고 상처를 발라주고 소독을 해서 양을 다 싸매줍니다. 양 한 마리 안 보이면 온 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는 것이 목자예요. 우리 주님이 왕으로 오셨지만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돌보는 목자로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세심하게 돌보고 계십니다. 참 요즘 힘들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세심하게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성도님은 중국어 강사였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있어서 이 중국어 강의를 못하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 생계가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자기가 옛날에 중국어를 가르쳤던 학생의 전화가 와요. 저 영어도 좀 가르쳐 주세요. 영어를 좀 가르쳐 주세요. 나 영어 못하는데요. 그럼 배워서 가르쳐 주세요. 아는 만큼만 가르쳐 주세요. 난 처음 들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를. 그래서 본인이 영어 기초를 배워가지고 아는 만큼만 가르쳐 줬대요. 근데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소개해가지고 또 아는 만큼 배우는 학생들을 또 만나서 그렇게 먹고 살았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상상도 못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나는 이제 못 살겠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인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요 정말 나도 모르는 거를 배워서 가르치도록. 요즘에 그런 학생이 어디 있어요? 난 정말 듣고 빵 터졌어요. 이런 일이 가능하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먹여 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렵고 내년은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의 왕이 우리의 어떤 분이 되신다고요? 목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책임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십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던 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가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는 것을 보시고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풀어주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죄가 없는데. 그래서요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면서 묻습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유대인들을 향해서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랬더니 뭐라고 답한 줄 아세요? 기상천외한 정말 충격적인 답을 합니다. 뭐라고 답하냐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황제 외에는 이 땅에서 자기도 왕이 없대요. 그러니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백성들에게서 일어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인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잘못을 범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왕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가이사를 왕으로 삼는 자들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러분의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지 않으면 가이사가 여러분의 왕이 되어서 똑같이 예수님을 못 박는 유대인들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2024년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 주일에 유대인들처럼 그런 그 유대인들이 범했던 그런 죄를 범하지 않고 우리는 다시 이 성탄절에 분명하게 고백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 외에는 다른 어떤 왕도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